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고 김시환 권사님 두 분 꿀 떨어지시네요.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앞에 뒤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이 낮은 곳에 앉으라라는 제목인데 저는 키가 작아서 높은 곳에 가본 적이 없어서 아무도 안 웃어주시는데 이 낮은 곳에 앉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등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소와 분야에 상관없이 1등 하면 좋습니다. 1등 하신 적 다들 한 번은 있으시죠? 1등 한 번은 있으실 텐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서 컴퓨터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는 것이 진짜 재미있었고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도 막 학원에 계속 가서 뭔가를 해봤어요. 그때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같이 등록한 친구들보다 뭐든지 빨리 배웠습니다. 그렇게 중3 때까지 컴퓨터 학원 가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즐겁게 컴퓨터 배우고 게임도 하고 막 그 프로그램 편집하는 것도 C 이런 거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만드는 대로, 요즘 유행하는 코딩이죠. 코딩 같은 거 하면서 되게 제가 원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막 만들면. 되게 즐거웠는데 어느 날 학원에서 원장 선생님이 대회를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회를 나가는데 막 이만한 문제집, 기출 문제들을 막 풀으래요. 그리고 답을 알려주고 그렇게 한 두세 달 공부했던 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사실 한 달, 두 달 공부했나 했는데 그 대회에서 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1등을 했죠. 근데 그게 학원에서 나간 건데 발표는 학교에서 났어요. 그래서 학교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마정훈 일로 와봐 이러더니 마정훈이 대상이다 이러는 거예요. 고양시 무슨 컴퓨터 경진대회에서 그 학교 선생님이 제가 1등을 했다고 발표를 하는데 저 한 번도 느껴보지, 저렇게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동의하지 않으시는 눈빛들이 보이시는데 조용했어요. 운동도 잘 못하고 키도 작은 이 조용히 그냥 이게 그 분단으로 따지면 저쪽 한 4분단 저런 조용한 지점에 앉아갖고 티 안 나게 학교 다니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저보고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니 마정훈 1등 했다고 하는데 막 친구들이 막 박수 쳐주고 저를 막 우러러 보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사춘기 시절에 저를 우러러 보던 그 경험이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학교 생활이 바뀌었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던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가서 어깨를 두드려 주고요. 과학 선생님이 저 때문에 보너스 점수를 받았대요. 그 승진에 유리한 점수를 받으셨다고 좋아하시고,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갑자기 차를 먹자고 저를 불러요. 그리고 너는 앞으로 유망한 이 나라의 미래 어쩌고 막 저를 이름도 모르던 교감 선생님이 저를 갑자기 마정훈 하면서 불러가고 원래 알던 사람처럼 그렇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에 경기도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동상을 탔어요. 3등을 했죠. 이 학교와 이 친구들의 기대는 점점 올라서 마정훈 하면 저는 그냥 이 친구들이 컴퓨터만 고장나면 저를 불러서 전화해서 그 집 가서 컴퓨터 고쳐주고 맨날 맛있는 거 얻어먹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2번의 상을 탔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저는 대회를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컴퓨터 학원을 가면 이제 계속 컴퓨터 학원에서도 이제 대회 준비반이 있어요. 가보시면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안 간 지 오래돼서. 저는 대회 준비반이 됐어요. 근데 점점 하면 할수록 컴퓨터 공부라는 게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컴퓨터가 너무 재밌었고 시키지 않아도 제가 C 언어도 공부하고 막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막 그렇게 막 뭔가 탐구하는 마음으로 정말 C 언어를 열심히 공부하면 제가 평소에 다뤘던 프로그램들을 제가 이제 구현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이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하는 그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제 대회를 위해서 이제 문제를 풀이하고 그 문제에 뭔가 이 경기도에서 3등 했으니까 이제 전국대회도 준비해야 되고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더 치열하게 해야 되잖아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컴퓨터에 대한 흥미를 잃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결국 컴퓨터 학원을 그만뒀어요. 다행히 그때 흥미를 잃어버려서 여러분들 앞에 마정훈 목사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죠. 안 그랬으면 어디 다른 데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배운 것은 1등이 주는 달콤함은 잠시였고 그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에서도 1등을 하기 위해서 견뎌야 하는 그 과정들은
제가 정말 지금까지 그 3년을 넘게 컴퓨터를 즐겁게 하던 그 흥미와 즐거움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너무나 재미없더라고요. 그 문제만 풀는, 저를 지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1등이 주는 달콤함, 그것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많은 사람이 그 조용히 내성적으로 살아가던 저를 주목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기쁨이 저를 막 으쓱하게 만들어줬던 그 기쁨이, 그 1등 하고 싶다, 매사에 뭔가 1등하면 너무 행복하겠지 하는 그 기쁨이 저를 으쓱하게 만들어주기에 충분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매번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세상 모든 것에는 순서가 존재하죠. 그렇죠? 세상 모든 것에는 순서가 존재합니다. 앞에 계시니까 김시한 권사님과 제가 순서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마정은 김시한을 쓰던 김시한 마정을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면 김시한 마정은이 될 거고요. 키순으로 해도 마정은 김시한? 자, 이게 되겠죠? 순서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우스갯소리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그림, 저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얼마 전이에요. 어버이날 상장이라고 인성이가 갖다 줬어요. 이 밑에 글도 보여드릴까 하다가 너무 자식 자랑하는 것 같아서 한 분당 10,000원씩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안 보여드리고 상장을 썼는데, 이 상장이 너무 감동적인데 제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찾으셨어요? 뭐 찾으셨어요? 그쵸? 박청 마정훈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써도 뭐죠, 여러분? 마정훈 박청이잖아요. 가나다 순으로 해도 아빠 엄마, 가나다 순으로 해도 마정훈 박청이고, 그런데 박청 마정훈이라고 썼어요. 자, 참 감동적인 상장에 감동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가나다 순으로 해도 마정훈 박청이 맞는데 박청 마정훈이라고 썼길래 이상해서 인성아, 왜 박청 마정훈이라고 썼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이게 더 기분이 나쁜 게 아이의 무의식에 엄마 아빠가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의 시대는 엄마 아빠입니다. 아빠 엄마가 아니라. 참 요즘 시대가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의 시대이기 때문에 박청 마정훈으로 쓴 것 같습니다. 별거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예화지만 이름을 쓰는 것에도 순서가 있어요. 누군가는 그 순서를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그 순서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죠. 순서에 따라서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인데 그 순서 너무 치열하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서 상관없다고 쉽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별것도 아닌 순서가 우리를 서운하게 만들기도 해요.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또 우리를 예민하게 만들기도 해요. 아빠 내가 좋아? 지아가 물어봐요. 아빠 인성이가 좋아? 내가 좋아? 그럼 순서가 있죠. 똑같이 좋아하는 애들이 좋아하는 대답도 아닙니다. 누가 좋아? 아빠 그래 윤성이가 최고로 좋아. 그러면 둘 다 슬퍼하죠. 자,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때로는 이 순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를 예민하게 만들기도 하고 서운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게 만들기도 해요. 아까 저처럼 으쓱하게 1등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학원에서 문제풀이 막 많이 하라 그래서 문제 풀고 그 문제 갖다 풀었는데 대상 받았는데 제가 으쓱하게 됐습니다. 또 행복하게 만드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성경 본문, 오늘 성경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가셨어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잔치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나 올 수 있을까요? 그 집에? 아무나 못 오죠. 누가 오죠? 힘있고 영향력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한 자리, 어디 가서 밑에 그냥 순서가 중요한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앉아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 모인 게 아니고요. 어디 가서 오셨습니까? 이게 상석에 모시는 사람들만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와서 서로 눈치 싸움을 했습니다. 눈치 싸움을 하는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왔나 안 왔나? 내가 어디쯤 앉아야 되지? 그래도 나 정도 급이 되면 요 정도에 앉아야지 라고 서로 눈치 싸움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잔치 자리에서, 이런 식사 자리에서 이 정도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 지위가 더 높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사람들은 여기 모인 사이, 그 식사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눈치 싸움. 이 순서가 중요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그 앞에 여기 그 순서가 중요한 사람들끼리에도 순서가 존재한 거예요. 아유, 높은 사람들끼리 무슨 순서가 중요합니까? 높으니까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끼리 높으니까 더 서열이 중요한.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단 더 높은데 이쯤 앉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눈치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우월하게 생각해 주는 것, 그 당연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더 당연하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고상한 척하면서 서로 아닌 척하면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아웅다웅하는 마음들을 보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이 예수님은 서로 눈치 싸움을 하면서 한 자리라도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잔치 자리에 가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너무 애쓰며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고 설령 그 자리를 차지했다 할지라도 또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너의 자리는 밀려나게 될 거야. 그러면 창피함을 당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낮은 자리를 찾아가서 앉으면 주인이 찾아와서 당신은 너무 낮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적합한 자리로 인도할 것이고, 그 겸손한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더 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의 치열함보다 겸손한 모습이 더 아름답게 비추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4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높아짐의 신비예요. 낮아짐의 신비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애쓰며 살아가잖아요. 스스로 높아지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신비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잔치의 주인에게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지 않으면, 내가 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투쟁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나를 알아주세요.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라고 나를 인정해 주세요 라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상처받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면, 나 자신을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스스로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 저는 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알아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면, 이게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이게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변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으면 나를 높여줄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같이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경쟁자밖에 없고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으면 난 높아질 수 없는 그 치열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아도, 내가 낮아짐을 선택해도 나의 낮아짐 가운데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변수죠. 이게 내 삶에 작용하는 그 변수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내가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없고 내가 현실적으로 따져볼 수 없는 그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낮아짐의 신비이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빌립보서 2장 6절 9절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읽고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6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필요 없는,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인간의 몸에 갇힐 필요 없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 한계가 있는, 죽음이 있는, 고통이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만으로도 낮아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낮아짐이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 완전히 바닥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때 그냥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 세상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 외쳤던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죽여라 외치고 제자들까지도 모두 배반한 그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 정말 무기력한 죽음인 것 같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죽음을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 하나님이 높였을 때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높였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높임의 신비를 우리는 매주 경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낮아짐의 신비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스스로 낮아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자, 보통 이 잔치를 베풀 때 이 당시에 그렇게 했다 그래요. 제가 잔치를 베풀어요. 그럼 누구를 초대할까요? 그냥 좀 이렇게 급이 안 되는 사람들, 제가 급이 된다고 쳐보겠습니다. 저는 급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제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라고 쳤을 때 아무나 부르지 않겠죠. 어떤 사람을 부를 거죠? 저랑 어울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유력한 인사들, 그 사람들이 내 잔치에 이 사람도 왔고 저 사람도 왔고 저 사람도 왔어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겠죠. 자,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여기서 형제나 친척은 한 사람이 부하면 그 일가 친척이 모두 그 당시 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한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들끼리만의 그라운드를 만들어서 잘난 놈들끼리 잘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파티를 만들지 마라. 그런 걸 만들지 말고 예수님은 누구를 초대하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젖는 자들과 맹인 자를 청하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잔치의 목적,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이 잔치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해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잔치에, 그 삶이라는 우리 삶의 잔치에 주는 사랑의 위대함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세상의 법칙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나를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기 위해 기브 앤 테이크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줄을 잘 타는 것이 중요하고 나에게 무언가 줄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의 법칙, 그것이 뭐냐면 주는 사랑의 법칙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께 받는 것이 당연한 삶을 살았어요.
옷이 필요하면 아버지 카드 가지고 가서 사고, 그리고 대학교 교재가 필요하면 아버지 카드로 교재 사고, 그렇게 주는 것이 아버지 거를 받아서 사는 삶을 당연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3명이나 키우니까 한 명 한 명한테 다 좋은 걸 주고 싶어도 좋은 걸 많이 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죠.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 다 대부분 부모님이시니까. 신기한 것은 주면서 기쁘지 않으세요? 안 기쁘시군요. 주면서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시죠? 그쵸? 어린이날 때 제가 입지도 못하는 작은 사이즈의 옷을 애들을 사줬어요. 그리고 저는 입지도 못하죠. 그 옷을 사주는데, 근데 아이들이 잘 맞고 예쁘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옷이 참 아이들에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비싼 옷을 입는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이 주는 사랑은 정말 신기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부모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이 지났잖아요. 부모님께 제가 받은 만큼 돌려드리려고 아무리 해도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부모님께 사랑을 다 드리고 싶은데, 저도 진짜 부모님을 어떻게 저도 뭔가 드리고 싶은데, 저의 자식 챙기기도 바쁜 삶을 그냥, 그리고 부모님도 많이 못 드려 죄송해요 그러면 자식 잘 챙기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저는 아무 대가 없이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지금도 그 돌려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는 사람 따로 있고 받는 사람 따로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죠.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주는 사랑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거예요.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연인들과 청년들을 보니까 연인들끼리의 연애 관계도 기브 앤 테이크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희생하면 너도 이만큼 희생이고, 내가 이만큼 사랑해주면 너도 이만큼 사랑해주고,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주고받는 그 세상의 대가를 기대하는 사랑을 넘어서서 한 단계 더 위에 사랑을 주는 사람 따로 있고 받는 사람 따로 있는 그 사랑의 신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주는 사랑의 신비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께 무엇을 주셔서 구원이라는 그 신비로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 뭐 들으셨어요? 시간을 얼만큼 들이셨고, 헌금을 얼만큼 하셨고, 사랑을 얼만큼 들이셨고, 삶을 얼만큼 들이셨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드릴 게 너무나 적은 것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매번 죄를 짓고,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수많은 죄를 짓고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정말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그 사랑을 또 받고 또 받고,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그 주는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답하려고 해도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께 지금 당연하게 받으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돌려드린 아주 요만큼 드리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다고 해서 요만큼 드리고, 내 시간 드렸다고 해서 요만큼 드리고,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요만큼 드리는 거잖아요. 내 삶이 아주 퍼센트 그거 드리는 것뿐.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나를 위해 주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 한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줬는데 나한테 좀 돌려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너희들이 나에게 받은 만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주는 사랑의 신비예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요. 나에게 그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요. 오늘도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세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들에게서 멈추지 말고, 고인물이 되지 말고, 그 사랑의 고인물로 살아가지 말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는 사랑의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면서 사랑을 주는 사람 따로 있고 받는 사람 따로 있다는 것을 또 느끼며 살아가게 되실 거예요. 그것이 주는 사랑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잔치자리에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야 높은 사람이니까 스스로 첫 번째 자리에 앉아서 나를 높여주세요. 나는 이만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모두 나를 높여줘야 돼. 이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높여지는 삶. 신약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오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나바 덕분에 누가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었잖아요. 잔치자리, 우리 인생이라는 잔치자리에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또 누군가가 높여진다면, 너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가장 귀한 잔치자리라는 것을, 주는 사랑의 결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나 이런 사람인데 왜 안 알아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내가 막 사랑을 준 만큼 나에게도 돌려주세요. 나 이만큼 사랑 줬는데 왜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소리치며 살아가지 않아도 우리 삶에 놀랍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다가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사랑을 줄 때 우리 안에 무한한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 옆에 가시고 싶으세요? 나를 알아주세요,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옆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당신은 사랑합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옆에 가면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사람,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을 높여주고 사람을 사랑해주고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알아주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생명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기에, 내 생명을 죽어서라도 구원할 가치가 있기에 나는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었어. 여러분들의 생명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생명은 가치가 없습니까? 그 생명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이고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값어치를 깨닫고 그 생명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부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나 이런 사람인데 나를 알아주세요라고 세상 가운데 아무리 외쳐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괴롭고 힘들고 정말 외로웠던 우리의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말 주는 사랑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사랑을 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내가 사랑을 마음껏 주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내가 준 것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며, 오늘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넘치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거예요. 정말 마음껏 사랑을 나누어 주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나누어 주시고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나눠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웃들 가운데 나눠 주시고, 성도님들 가운데 나눠 주시고, 또 저에게도 나눠 주시고, 막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저에게도 나눠 주시고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눠 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랑을 마음껏 나눠주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넘칠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웃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